여러분, 요즘에 많은 분들이 노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고 근심한답니다. 물론 노년에 다 사시고 계신 분들은 뭐 그거 갖고 걱정해, 나처럼 살면 되지, 이러실 수 있지만, 이제 막 노년으로 들어가는 분들은 근심이 많답니다. 노후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근심이 되고요. 특별히 지난 주간에 한 성도님과 만나서 대화하는데, 목사님, 늙으니까요 제일 큰 문제가 외로움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외롭답니다. 곁에 누가 없어서 외로운 거죠. 함께 대화할 사람 없어서 외롭고, 또 핵가족화 되어서 가족은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주 못 보니까 그립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년이 되니까 이 사회 문화를 따라가기가 너무 버거워요. 여러분, 뭐랄까요,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 보고, 어디 가서 식당이나 카페에 가서 뭘 사 먹으려도 다 키오스크에다가 기계랑 가서 상대하잖아요. 사람이 상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년에는 그런 데 가도 이거 어떻게 주문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처진 느낌이 들어서 불안해요. 열등감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한번 보면은 이게 사회적인 모습이에요. 치열한 경쟁과 성과주의 사회에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경쟁하고,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들 간에 경쟁하고, 사회에서는 사회 전반이 끊임없이 경쟁 구도 속에서 평가받으면서 진행되고 있기에, 그 속에서 늘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불안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그런 기반이 약한 입장에 서 있는, 물질 만능주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불안합니다.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하지 못해서 불안하고, 부동산 문제 때문에 집을 하나 좀 사고 싶어도 너무 비싸서 못 사고,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뒤처진 느낌이 들어서 두렵고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요즘에는요 SNS를 해도요 거기다가 자랑질을 한다네. 나 이거 있네, 내 손자가 이러네, 내 아들이 이랬네, 뭐 하면서 막 자랑하면, 순간 그것을 보는 순간 나는 뭐야, 내 자식은 뭐야, 내 손자는 뭐야 하면서 또 비교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 자존감이 낮고 정체성이 혼미하니까 이런 상황에 눌려서 별것 아닌 거 가지고도 불안한 겁니다. 지난 화요일 날 친구 목사님이 모처럼 아주 수십 년 만에 저를 찾아왔어요. 전화 통화는 가끔 했었는데, 그 카페에서 차를 한잔 마시는데 자기가 혼자 모든 걸 다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다 염려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러보니까 건물에 여기저기가 낙후되는 모습이 보인던 거예요. 녹슬고 시멘트가 드러나고 금이 가고, 그리고 판넬들이 전부 부서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심이 너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없는 교회 예산으로 이걸 어떻게 하나. 그리고 푸념하면서 들어왔는데 광복절 특집 영상이 TV에서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특집 속에 그런 게 있었어요. 윤봉길 의사가 20대 후반인가요? 여러분, 도시락 폭탄, 물통 폭탄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상하이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 총사령관을 저격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걸 준비하는 과정 영상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뭐야, 김구 선생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 너무 젊고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라. 고향 가서 네 처자식 돌보고 부모님 돌봐야지. 네가 그렇게 죽으면 되겠냐. 거기서 그거 하다가 보면 죽거든요. 자기가 잡히게 돼 있거든요. 그때 그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의 생명과 내 가정의 안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큰 것이 있어요. 우리 민족이 위기에 있고, 나라가 죽어가고 있고, 민족이 죽어가고 있는데, 민족을 위해서 내 한 몸 기꺼이 내어 드릴 겁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작정한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 영상을 보는 순간 이 목사님이 바깥에서 들어오면서 가졌던 푸념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젊은 나이에 목숨을 바치면서 초계와 같이 자기 생명을 불태운 분도 있는데 내가 겨우 그래 이런 거 가지고 근심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큰 근심이 들어오면 작은 근심으로 없어진다네. 좀 큰 거가 좀 마음에 품어지면 작은 거는 다 그냥 잔챙이는 없어진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지금 마음에 갖고 있는 자잘한 근심이 얼마나 많아요. 자잘한 근심, 시간 지나면 없어질 근심 아니에요. 네. 이걸 여러분 잘못됐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런 경향이 있다 이거예요. 네, 제가 지난주에 이 치아가 너무 아파가지고요 근심했어요. 한 3일 동안 근심했어요. 왜? 치주암 갖고 죽은 후배도 있거든요. 이거 혹시 뭐 아픈 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참다가 안 되겠어서 치과 갔더니 별거 아니에요. 소염제 먹으면 나아요. 그러면서 소염제 주어주는데 이틀 만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 작은 거 가지고 근심했던가 생각하게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너무나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근심이 아닌 근심으로 우리 마음을 그냥 가득 채워버렸어요. 그래서 어두워, 마음이 복잡해, 속상한 게 너무 많아. 이럴 때 이 모든 걸 한 번에 청소하는 법이 있잖아요. 싹 청소하는 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도 청소되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불쌍한 여인 하갈을 주목했습니다. 사실은 이 하갈이 성경에 등장할 이유가 없었던 여자예요. 이게 다 무엇 때문에 벌어진 일이냐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실수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았으면 안 될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자기의 예쁜 아내를 뺏길 것만 같으니까 누이라고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누이라고 했어도 아내는 뺏겼고 자기는 살게 되는데, 그때 애굽 왕이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잔뜩 줍니다. 선물을 줄 때 소, 양, 낙타 이런 거 주는데 거기 노비를 줍니다. 노비는요, 남종 여종을 합쳐서 노비라고 그러죠. 노비를 주는데 거기에 여러분 하갈이 끼어 있는 거예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하갈 반납하고 온 게 아니에요. 데리고 왔어요. 그대로 보냈기 때문에 바로가 데리고 왔어요. 창세기 16장에 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조바심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몸종으로 있는 애굽에서 얻은 그 하녀, 아주 건강하고 예쁜 그 하녀를 남편에게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는 첩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요, 그 단어는 아내예요. To be wife라고 성경은 번역을 해요. 이게 뭐냐면 아내가 되도록 데려다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지금 말이에요, 사실은 역사에 끼어들면 안 되는 여인이 끼어들어 버린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 근데 여기에 하갈은 아무 의지와 판단과 결정과 선택이 없어요. 하갈은 그냥 시키는 대로 된 거예요. 시키는 대로. 팔려온 종이니까, 그냥 주어진 종이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렇게 된 이 하갈이 임신하게 되자 본부인인 사라에게 학대를 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태중에 임신한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엄마가 학대를 당한다는 건 그냥 말 학대가 아닐 거예요. 두들겨 팼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견디다 못해 도망쳐 나간 거예요. 오늘 성경은 집을 도망쳐 나가서 광야에 가 있는 여자의 모습으로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때에 이 여인이 웃으면서 여행하듯이 나갔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학대를 당하던 와중에 집안에서 뛰쳐나갔다면요, 짐 챙겨서 나갔겠어요? 먹을 도시락을 싸갖고 갔겠어요? 당장 피하러 도망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 하나 달려 나간 거예요. 집 대문 나가면 광야니까 그냥 광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런 여인이 된 거예요. 보호자 없죠. 입을 옷들 없죠. 광야가 밤이면 얼마나 추운 줄 아세요? 그런 데로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천사를 보내서 광야 샘물 술길샘 곁에서 그 여인을 만났다고 오늘 7절은 얘기해요. 여기 성경 보세요.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인생에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고난의 현장이 됐든지 어떤 복잡한 현장이 됐든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갈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지긋지긋한 집으로 다시 들어와요. 학대당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와요. 왜? 너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아에 복종하라. 네 태중에 아들이 있다. 이 아들을 낳아서 길러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이름 지어라. 이름까지 지어주셔요.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소리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여러분, 태중에 있던 이 여인이 밖에 나가서 얼마나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를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고 천사를 보내셔서 그 여인의 사정을 헤아리시면서 그렇지만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너 다시 집으로 들어가라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삼겠다.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헤아릴 수도 없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날 이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만의 이름을 지어드립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뭐라고 이름을 지어주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썼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기 보면은 그 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 이렇게 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 로이, 엘, 이게 뭐예요? 이 엘은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로이는 본다는 뜻이에요. 나를 위에서부터 내려다보시고 나의 언행심사를 들여다보시고 나의 처지와 여건을 살펴주시고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내가 이 샘 곁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샘 이름을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현장,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경험을 갖는 거, 경험 체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게 굉장히 소중한 영적 자산이 됩니다. 하나님 만난 경험은요 평생 재산이 돼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 뿌리에 걸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에너지가 거기서 공급돼요. 오늘 이 여인은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광야에서, 고통받는 광야에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이 마치 광야길같이 험하고 어려워도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갖고 아이가 태어나요. 그리고 14년이 지났을 무렵에 본부인인 사라도 아이를 낳아요. 이 사라가 아이를 2-3년 길렀어요. 그러니까 이 먼저 태어난 아이의 나이는 17살은 됐을 무렵이에요. 그때 본부인이 이 첩의 자식을 집에서 내쫓아요.
자, 처음에 이 16장에서 하갈은 자기 스스로 도망을 쳤었어요. 도망치는 인생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도망치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건데 이제는 쫓겨납니다. 쫓겨난 인생 참 억울합니다. 지난 14년 동안 이 본부인이 아이를 낳기 전까지 이 아이는 당당한 그 집의 외아들이었어요. 첩의 자식이지만 외아들이고 상속자예요. 아주 그 집에 아주 전도 유명한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족의 기쁨이 됐던 아들이에요. 그런데 본부인이 아이를 낳자마자 그때부터 사정이 달라진 거예요. 첩의 자식은 이제 눈칫밥을 먹게 생겼어요. 늘 말입니다. 불편한 위치로 처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본분이 낳은 아들 이삭이 젖될 무렵에 젖을 떼고 기뻐하는 그때 그 집에서 내쫓김을 당합니다. 잔치를 베풀어서 잔치집의 즐거운 분위기가 그만 쫓겨나는 분위기로 바뀝니다. 성경은 8절에 말입니다. 21장 8절에 젖된 기념으로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 즐거움이 거기 있는 반면에 그 이면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쫓겨나요 슬픈 여인의 눈물이 보여요. 탄식이 보이고 통곡이 보여요. 여러분, 급하게 떨어진 거예요. 낭떠러지로 그냥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이 슬픈 여인, 억울한 여인, 속상한 여인, 상처받은 여인, 절망에 빠진 여인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네 태중에 있는 아이는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그 14년 전에 그 말씀, 그 17여 년 전에 가졌던 말씀이 지금 완전히 수포로 돌아갈 상황이 된 거예요. 오늘 성경에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21장 8절로 그 하나님 앞에서 18절까지 읽어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순간이 와요. 하갈이 왜? 자기 아들이 지금 목말라서 광야에 쫓겨나와서 가지고 나온 물을 다 먹고 없어요. 며칠을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엄마라서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해서 저만치 떨어져서 마주 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통곡하며 울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씨앗을 삶도록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버린 것 같아, 지금 나를 쳐다도 안 보는 것 같아, 지금 나의 사정을 모르시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여러분, 하갈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기가 아이를 낳고 싶어 했습니까? 주인 남자에게 시집을 가고 싶어 했었습니까? 그냥 자기는 편안하게 안정된 그냥 종으로서 살아도 만족할 여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변한 것은 그녀의 선택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그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여인의 삶에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두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한 결과물이 이렇게 가정 파탄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 속에 없었던 하갈과 그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야단치지도 않으세요. 왜 그러냐고 꾸짖지도 않으셔요. 그런가 하면 동시에 이 여인과 아들을 버려서 그냥 광야에 묻혀 죽게 하지도 않으셔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요. 창세기 2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말이에요, 바란 광야에 거주하는 거주민이 되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25장에 들어가면요, 25장 13절 이하에 가면 이스마엘의 자손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번성한 장면이 나와요. 그 모든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귀가 이 아이의 울음소리에 꽂히셔요. 귀가 거기에 열리셔요. 내가 이 아이의 소리를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찾아오셔서 하갈, 아무 능력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여자 하갈을 위로하십니다. 하갈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너는 가서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라. 내가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 장면을 보세요. 아직 짤막한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의 TV 화면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아이, 목말라 아이는 아이를 가서 부축해서 일으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절망에 빠져서 희망이 없는 두 모자가 지금 함께 일어서는 장면을 연상해 보세요. 이렇게 되게 만드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죽어가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의 눈을 여셔서 오아시스 샘을 발견하게 해요. 광야에서 샘을 발견했다는 소리는요, 살아날 희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아이에게 그래서 가서 물을 기르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희망의 사건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속에서 사랑으로 하갈의 억울함과 절망감 속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그와 같이 임재하여 계십니다. 우리의 탄식 소리 들으십니다. 우리의 눈물 흐르는 소리 들으십니다. 우리의 한없이 통곡하는 그 통곡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오시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소리를 들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가 잘 안 되면 염려되죠. 뭐가 새 계획대로 안 되면 불안하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신다고. 우리의 일상의 소소한 근심과 걱정이 습관이 돼서 하나님 찾기도 하지 않으면서 매일 거기에만 연연하고 그 근심에 눌려 살고 있진 않는가? 우리는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작은 것, 조그만 거 이상만 생겨도 근심이 먼저 들어와 버려요. 염려가 습관이 돼 버려요. 우리는 이런 데서 우리를 구해내야 돼요. 거기서 나오는 길, 가장 중요한 길은, 따라서 해볼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 말자, 염려하지 말자, 이런 믿음의 자세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는 정말 절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불안해하는 사람 많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마슬로라고 하는 학자는요, 인생은 말입니다, 여러 가지 욕구가 있는데 욕구가 좌절되면 불안하고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욕구는, 기본적인 욕구, 밑바닥 욕구는 생존의 욕구예요.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야 되는 생존의 조건이 안 갖춰지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먹을 것이 없으면 불안하죠. 당장 입고 나갈 옷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안하죠. 밤이 오고 비가 오는데 들어갈 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안하죠. 인간에게는 이 생존의 기본 족구가, 이것이 안 채워지면 불안합니다. 두 번째 불안한 요소는 그 위에 있어요. 이거는 안전의 욕구가 깨지면 불안해요.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를 당하면 불안해요. 질병으로 인하여 몸의 생명에 위협을 당하면 불안해요. 사회가 범죄가 많고 집안 주변이, 우리 주변이 어수선하면 불안해요. 이게 뭐예요? 다 안전망이
깨졌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많아요. 노년이 되면 여기저기 아프잖아요. 몸 아프신 분들 많아요. 불안한 마음이 함께 있다는 걸 저는 알아요. 두려워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 마음 속에 우리 하나님의 터치가 함께 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그 세 번째 단계의 욕구가 깨지면 또 불안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예요? 가족 간에 헤어져 있으면 불안해요. 개인주의가 치닫고 나 혼자 사는구나, 나 혼자 남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에 와지는 소속감과 애정이 끊어졌다라고 할 때 불안해요. 이거 인간의 너무너무, 이건 가족 공동체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에 다 적용합니다. 관계 단절이 왔어요. 그래서 외로워요. 홀로 사는 독거 가정이 1인 가정이 우리나라의 34%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명 중에 3명이 혼자 산다는 뜻이에요. 3명 중에 그 홀로 사는 중에 대부분이 노인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홀로 외롭게 힘없이 경제적인 여건 약하게 질병에 걸려서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모든 게 깨진 거예요. 안전을 지켜줘야 될 부분들이 다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와 돌봄과 교회의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 사람이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런 기본적인 구조가 깨진 곳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떨며 사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주님의 임재하심을 안내하고 통행으로 함께해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사랑으로 행하라는 주의 명령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외면하고 있고 누군가의 고통과 슬픔과 누군가의 절망과 두려움을 외면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힘써 개선해 가고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가져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쉽게 좌절하고 낭망하고 쉽게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인다면 우리는 신앙을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분명한 획을 긋고 우리 주님과의 만남의 현장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세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